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거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법적으로 못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오늘 법이라는 단어로 로마서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혼인관계로 비유를 먼저 했거든요. 신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구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옛 남편이란 말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남편 있다는 말이겠죠. 새로운 남편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옛 남편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요? 율법과 함께 우리 자신이 율법은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율법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본절의 내용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매여 있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 기독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이 철저하게 기준되어져 있고 삶의 방향이 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들어간 이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못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고 오래된 강한 진, 무너뜨릴 수 없는 숨겨진 요새처럼 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여진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이다, 유대 기독인이다 계속 분쟁. 유대 기독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더 잘났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뭔가가 되어져야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기독인 너희들이 무슨 은혜를 알고 무슨 복음을 알겠냐. 이런 수준 속에서 교회가 전혀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려오던 전통, 제도, 저주재앙의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 로마서가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들이 되게 어렵고 반복되는 말들도 많고 요점 하나가 이 먼저 가지고 있는 기독 유대인들에 대한 사고의 틀 기준을 바꾸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제도, 세례, 행위 그 기준이 아니라 그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 이 내용을 반복해서 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이 성경의 얘기는 로마서에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현장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니, 이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할 뿐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복음의 비밀을 알기 이전에 들어간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선입견, 그것으로만 보여지는 한쪽만 보는 편견, 이걸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안 바뀌는 정해져 버린, 고정되어져 버린 관념, 체질,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주시거나 들려지지 않으면 변하고 싶은데 요게 안 바뀐다니까요. 무엇이 저주재앙인지, 무엇이 지옥 배경인지, 무엇이 사탄한테 잡혀있다라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다르게, 깊이, 같은 말씀인데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는 그 예배가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이것으로 나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 그게 운명이요, 내 인생의 미래요, 이미 살아보지 않았지만 결정되어진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니까. 주일마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때는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중에 예배 안 드렸겠어. 모일 때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가 전혀 바뀔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로마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 오래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끝은 계속 죄를 드러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해버린 그리스도, 망할 수 없는 영생, 복음의 생명, 새 남편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율법은 틀렸고 복음으로 가래 산다. 근데 이게 실제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못 보고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문제,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그 상황, 상태 속에 계속 잡혀 있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후회, 반성, 왜 그랬을까? 다짐. 새신랑은 뭡니까? 그 일어난 문제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오래된 상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상처에 반응되어져서 이게 터진 이 사건은 이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어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율법은 틀렸고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의식은 나도 모르게 전부 율법, 예신랑이 잡혀 있거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인생이 출발되어집니다. 이게
간간히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계속 이제 문화축제 놓고 오늘 모나미 의상, 블랙 앤 화이트 모나미 다 맞춰 입고 와가지고 막 연습하시는데 참 대단한 일이 이부 때 일어나겠죠. 문화축제가. 근데 한편으로 제가 드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예배를 저런 식으로 만약에 준비한다면 매주 내 중심이 내가 이부 때 문화축제 서야 하니까 이렇게 막 맞춰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화음 놓고 그래봐야 별거 없는 거냐 아는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평상시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내가 만약에 저렇게 준비한다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배 때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상태 속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를 일으켜놓은 상태 속에 계속 머무는 게 율법에 잡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사고 쳐놓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감사한 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 문제를 통해 내 근원을 보게 하시구나. 내 근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한 나의 무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요렇게 답이 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적 치유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빠져.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배를 준비하려고 한 서너 시간 일찍 와갖고 굉장히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게 하면서도 기도도 안 되고 힘도 빠지고 왜 그럴까 이게? 그게 나도 모르는 내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를 놓고 머리로는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막 분잡하고 애들도 막 짐처럼 느껴지고 혼자 뭘 할 수 있는 모든 게 짜증이라. 그걸 보면서 내가 예배를 하는 중에도 힘이 안 나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항상 막 충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 상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후에 한 랩런트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이렇게 받은 응답을 이렇게 탁 문자로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 이런 내 수준, 이런 내 상태를 가지고도 답이 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또 그날 저녁에 또 많은 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상태와 근본적으로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못해서 하나님 역사가 가로막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 자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문제에 안 걸려드는 넘어서는 이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 마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한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있거나 내가 모르게 낙심되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바른 일을 할 수 없고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구나. 이런 근본 상태들이 이해되어지니까요. 야, 내게 임한 요 훈련의 여정이라든지 집중의 여정이라든지 또 내게 주신 이런 근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감사로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확인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내 인생의 상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그 자체가 육신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제자는 사명자는 그걸 통해 성장이 되어지는 거거든. 치유가 되어지는 거거든. 우리 속에 들어간 나도 모르는 먼저 들어간 상처, 재앙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사람이 상처고 물질이 상처고 뭔가 내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는 이런 강박관념, 이런 게 상처로 들어간 사람은 꼭 그 부분을 통해서 문제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물질이 열린 사람들은 모든 게 물질로 문제가 보여지고 물질로 내가 안위를 받고, 어릴 때 뭔가 애정으로 사랑으로 사람으로 상처가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 속에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좀 따라주면 내가 편안하고 막 행복해지고, 그거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근본 사단의 통로, 에베소서 4장 27절, 요게 이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더 무시당하고 더 낮아져도 괜찮아. 그리스도 충만한 그 응답이 내가 실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발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지 못하도록 만든 먼저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주역,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깊이 묵상하는 그 서밋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근본은 근처도 못 갑니다. 근본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있는 나, 그런 나 자체가 이해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 중독 사명자 대회, 또 우리 흐름을 타야 되니까요. 그 응답 속에서도 중독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전부 지금 휴대폰에 다 잡혀 있거든. 뭐 이거는 잠깐 하는 거지. 취미생활이지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중독된 줄 아십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네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더 풍요롭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니 이거는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대. 그러면 그 잠깐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에 내가 24대에 있는 겁니다. 공부 몇 시간 하고 30분 허락받아서 30분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몇 시간 하는 인생이라니까. 그러면 공부 그 몇 시간도 사실은 바르게 집중 안 되고 일도 그렇고 다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길, 새로운 힘을 얻는 길, 우리의 최고의 미션 땅끝은 예배인데 예배가 페스티벌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방향들이 이해되고 잡혀져서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을 오늘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법, 옛 남편에 잡혀 있으면 계속 못하는 것에 눌립니다. 안 되는 것에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정죄함으로, 무기력감으로, 눈치 보는 인생으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계속 나를 살리는 힘이 주어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살리는 힘이 계속 주어진다니까요. 나는 이런 체험을 보면서도 진짜 부족하고 창피하고 못하겠다, 나는 큰일 못한 인물이구나,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법 아래 복음이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지면요, 그렇지,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구나,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거구나, 거기 믿음이 딱 와버리니까요.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더 감사가 되어진다니까, 감격이 되어진다니까. 안 그러면 율법 안에서 보면 그런 상태인데도 여러분 앞에 서면 안 그런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장하고 가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죽는단 말이에요. 잘할수록 속은 더 비참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고 모든 현장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법 조문조문이 계속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발견되어지는 그 흐름, 그 집중이 모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겠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해, 생명케, 망할 수 없도록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자는 계속 나를 살리는 힘, 보혜사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요 일을 놓고 가장 먼저 뭐예요? 나를 살리는 힘을 놓고 제한적 집중. 한 가지가 뚫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 근원적인 것.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 문제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답을 얻기를 원하시냐? 있어서 좋고 없어서 불행한 그런 인생 말고 있어도 안 바뀌고 변질 안 되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근원적인 축복이 뭘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영적 존재가 맞냐?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말씀이 안 들려지고 들을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내 상처 속에서 듣고 육신적으로 듣고 내 현실에 필요한 것만 들려지는 내 상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말고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부터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딱 내 계산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요 근본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제한된 집중이에요. 이 근원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한 답, 영적인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없으면요, 어디요? 자꾸 따라가요. 영향받아요. 맞는 말인데 시간표상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자꾸 고민이 되고 눌린다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시간표는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되고 복음으로 충분해져야 되는 근본 치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가 자꾸 들리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능력과 역사와 현실적인 뭔가 부흥이 자꾸 내가 목마르면 이게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인이 안 맞단 말이에요. 전도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답과 상태는 모호한 내가 계속 전도 역사만 기대하고 있으면 이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맞다니까.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메시지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게 지금 교회의 문제다. 그거는 지금 메시지만 하는 게 문제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갇혀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흐름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처 속에 딱 있으면 그 말 듣고 신님 메시지 안 해야 되겠네? 전도 하나 막 다녀야 되겠네? 요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만 말하는 그 근본이 우리에게 결국은 살리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드러나는 증거와 역사가 강하게 전달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은 맞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응답받고 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숙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복음이 강조 안 되어지고 드러나는 증거와 역사가 더 강조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들은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갑다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것도 예비된 자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게 지금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에게 먼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약하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계속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는 나, 복음으로만 인간은 삽니다. 증거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상관없게 되는 게 복음으로 끝난 인생이고 살아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답이 나야,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나야 실제로 증거 올 때 변질 안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높아진다니까, 내가. 증거 앞에, 역사 앞에. 그래서 또 다른 분쟁, 분열로 일어나는 게 계속 교회사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중심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 영적 흐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랑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의 부담에 잡혀져 있는 그 옛 신랑 말고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진짜 근원, 지금 내게 믿음, 확신, 행복, 만족,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면 선택적 집중, 진짜 근원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게,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전에 먼저 답을 가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 나가서도 누릴 수 있고 직장 가서도 누릴 수 있고 여유 있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데, 요 원리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뒤죽박죽이라. 제한적 집중 속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얻게 되어질 때 그 답이 주어졌단 말은 뭔가 모르는 영원한 힘이 계속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요 속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 보인다니까. 원내수 집중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속에 응답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고 네가 가야 될 게 걸어가기만 하면 돼. 쉽고 가벼운 짐. 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치유, 능력 임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면 길이 보여져요. 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살아나고 나를 살리는 힘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세상을 바르게 보는 힘이 생겨져요. 모든 세상이 요 영원한 것이 없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속이는 자, 세상 임금막이 지금도 이 세상 아래 나의 상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세상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풍속을 장악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망할 것인데 좋은 것처럼, 틀린 것인데 맞는 것처럼, 없어도 괜찮은데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계속 조급하게 몰아가는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오래된 요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라고 이번에 표현하시더라고. 요새. 요새는 미사일을 터뜨려도 숨어있는 지하 벙커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 사단의 작품,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내게 고정관념이 되어져 버린 이것 때문에 적용이 안 되구나,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구나. 요 세상 요새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면 세계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된 문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실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열심이 아니라니까, 노력이 아니라니까, 인본주의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 영적 싸움, 성령의 역사. 이게 체험되어지지 않은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실체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영적 어둠이 가득하고 오래된 집, 망대를 지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은 자를 어떻게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체험하는 기업으로, 그거 가진 기업으로, 그래야만 작품이 나와지니까 그걸 네가 소유하고 네 후손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전달하는 유산으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직 요 하나님의 것이 오직 되어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무엇으로도 안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요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요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쓰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이거라니까. 내게 되어져야 이걸 또 유산으로 남길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답을 얻는 제한적 집중.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성공한 엘리트들이 얼마나 포장하고 숨기면서 지금 이미 한계에 와 있는지, 또 한계 안 와 있더라도 저 인생에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의 한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돼요.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것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요 세상이 보여진다니까요. 요 비밀을 가진 업의 여정에 빛의 경제를, 요 답을 가진 그 교육의 여정에 빛의 자녀를, 빛의 우대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빛의 경제 자꾸 지금 어느 날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종교 말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원리 근거가 말씀을 통해 내게 계속 이해되어져야 내 속에 내 정신이 먼저 바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나의 뇌가. 스가랴 4장 6절.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이것으로 참된 나를 먼저 보도록, 속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바로 보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영원한 응답이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인하는 응답,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오도록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원하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요, 응답이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중독이 왜 시대의 문제냐? 모든 사람이 다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중독 아닌데요. 그 자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의 중독자인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근간은 같은 거다. 원죄 가운데,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잡혀져 있는 인생의 출생이 그렇고 성장이 그렇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현 주소, 현 상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 상태들, 그게 뭔가에 중독되어진 상태들. 근본적으로 뭐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나 중심이에요. 술이 아닙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뭔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채워져 있는 사람, 분주한 사람은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고 생각이 많고 뭔가 허하고 채워져 있는 만족이 안 되는 상태에 이것저것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이건 나하고 맞네, 재밌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딱 삼켜버리는 거지. 그 영적 원리가 이해 안 되십니까? 무언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무너진 내 상태가 창세기 1장 이제 흑암, 혼돈, 공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는 비어있는 그 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채워져 있는 곳에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채워 있는 자, 그리스도 생명으로 채워진 자, 오늘도 주일 공예배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자, 그 자에게는 사단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텅 비었어.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넥타이 색깔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그럴 수 있다. 영적 상태가 비어있는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가정으로도 뭐로도 자식으로도 안 채워지는,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찾다 보니 요게 내 마음에 탁 걸려버린다니까요.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거 아닙니다.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 사단이 나를 건들 틈이 없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그걸 보고 서밋, 정상, 위라는 거잖아요. 다 가졌기 때문에 보인다, 여유 있게. 이사야 43장 8절에 무슨 문제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그게 중독된 자예요. 나는 중독 아닌데요. 이거 취미생활인데요. 나는 잠깐 이거 지금 게임하는 건데요. 안 그렇다니까. 이미 생각부터가 잡힌 거라니까요. 그 시간에 좀 생산된 걸 하고 미래적인 걸 하고 아예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고 치유되면 어떡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술 생각이 안 나. 도박 생각이 안 나. 오히려 그 현장이 불쌍해 보이지. 도박하는 어떤 예전에 했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망가졌던 몸 허리가 지금도 비가 오면, 지금도 운전을 좀 많이 하면 그게 여러분 중독입니다. 몸 버리고 물질 버리고 인생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는데 본인은 그거 안 하면 죽겠거든. 완전히 사단의 올무라니까요. 마약을 누가 지금 시대에 선악가라 그러더라고. 체험하는 순간 다른 눈이 열려. 체험하는 순간 다른 게 보여. 다른 게 들려.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더라니까, 중독자가. 뭐 그것도 해볼 수는 없고. 눈과 귀가 완전히 잡혀버린 중독의 상태.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같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는, 현상은 분명히 더 많이 드러날 거니까. 지금도 우리 애들 보세요. 뭐 어린이나라 뭐 애들 좋아하는 프로 그거 하나 막 보여주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야. 뭔가 내 중심에 체험되고 만족된 여기에는 물불을 못 가린다니까. 밥을 안 줘도 좋고 안 재워도 좋고 이것만 보면 좋소. 애들 저 뭘 할까 대체. 알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이 시대가 미디어 자극적인 꽉 나와 있죠.
체험되는 거, 돈 된다면 이제는 무조건 도박이다, 약이다. 어린 애들부터 그걸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소통하고 있다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거 미래 문제가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장사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니까. 장악되어져 버린 이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진짜 중독되어진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독된 자가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떤 재미보다, 어떤 쾌감보다 더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거. 구원의 비밀. 이게 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영원한 축복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믿어지고 보여지도록 요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요 맛을 가진 진짜 중독자가 중독에 걸린 현장을 바꿔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체인지 계속 질문하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내게 오느냐, 그거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응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 그러니까 문 열릴 걸 기대하지 말고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원내스 속으로. 진짜 중독되어진 자. 가장 좋은 것을 가지면 어떤 것도 유혹 안 돼요. 윤목사 한 번씩 뭐 되게 고급차 내일 모레 나오는데 지금 타던 차 누가 받아도 상관없어. 똥차 이거 뭐 폐차할 건데 어차피. 부러운 게 없다니까. 가장 좋은 거 가져버리면.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매일 그렇게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 진짜 진실한 내 상태가 보여지니 감사하고, 교만할 수 없고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응답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가는 그 축복 속에서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아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태어날 때부터 무너져 있는 우리의 뇌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바른 문제를 볼 수 없는 뇌로 타락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벗은 게 문제인 줄 알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뇌가 됐다니까. 그 뇌 상태가 무엇으로요? 영혼으로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뇌가 보여지는 게 그거면 나는 계속 수치를 가려야 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야 되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그 영적 상태가 내 뇌가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재앙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로 끝내겠다.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영향받는 뇌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하나님 영적 상태 바뀌어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고를 당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말고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극적으로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암에 걸리지 않아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그게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상태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영원한 응답. 그 응답은 반드시
전달되어주고 바통으로 이어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중독되어진 시대 현장에 영혼들을 만나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드러나는 중독자가 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안 괜찮은데, 잡혀 있는데, 드러나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맹인이요, 기머거린 사람,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24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니까 계속 답답하겠죠. 그 답답함이 뭔가를 다른 길로 해가지고 보지 못하지만 다른 촉각들이 발달해 버리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못 걷는 거에 모든 생각과 사고가 다 길들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24가 되어져 있어. 근데 그 자들이 24 되어지는 그 상태의 관점이 바뀌기만 한다면, 상처로 24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 자들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안전병의 역사를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못 걷는 이런 병자들에게 치움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 메시지가. 숨은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멀쩡하다는 이유로,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닌다는 이유로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거든. 그게 사단의 광명의 천사라니까요, 여러분. 멀쩡한 게 아닙니다. 시급한 시합폭탄이 나한테 와 있는데 안 보이니까 멋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내 인생이 위험한 인생인 거지. 그들을 증인으로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한계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오직 되어지도록, 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바울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내가 다른 사람도 낫게 하고 손수건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리는데 내 몸의 육체의 가시는 안 없어져. 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깊이 오직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무엇이 치유입니까? 다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육체의 건강함을 얻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심었구나. 그렇지. 내 거를 드러내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축복이구나. 이제는 내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주옥 같은 인생의 신앙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죠. 답이. 그게 진짜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너무 아픈데 이거 낫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복음 때문에 이거 계속 아파도 상관없는 거구나. 아플수록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믿는 순간 내 뇌가 통증을 잊을 만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매일 내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얻는 게 진짜 건강한 자고 진짜 치유한 자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니까. 한 번은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질 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내 생각, 마음 상태, 그거 한번 담나버리면 문제 와서 넘어져도 돼요. 돌아갈 때는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니까. 오직 문제 만난 인생이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들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저 세 가지 집중. 유일성. 어떤 증인입니까? 요 오직의 답이 되어지면 분명히 답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답은 능력으로 성취되어요. 현장에 사도행전 3장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다들 물질의 문제, 못 걷는 문제라고 보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병의 문제가 운명의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의 문제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요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진 자가 그 일을 가지고 업을 해버리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경쟁으로 비슷하게 하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보여져서 그걸 전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업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된다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 점치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롭게 하니까는 귀신 들린 건지 재앙인지 몰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성의 길. 요때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감사, 새로운 진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바뀌는 거죠. 사람은. 현장은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오래된 현장의 망대 집을 이제는 부숴버리고 다 새집 하잖아요. 인테리어 멋지게 되어진 낡지 않는 멋진 집, 새로운 망대, 새로운 집을 재창조 되어지는 겁니다. 이정표와 땅끝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시간표 봐야 되겠죠. 나의 이정표, 나의 땅끝. 이정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또 말씀을 많이 안 들으신 새신자,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 기분, 내 고집 말고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어지고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남으로 찾아오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상처를 바꾸시고. 뭐가 분열입니까? 생각하고 마음이 자꾸 하나가 안 된다니까. 머리로는 알겠어. 이게 복음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뭔가가 편치를 않아. 분열된 상태란 말이야. 보혜사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집중되어지도록 그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되고 체험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근원치유,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가장 답답한 길은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게 영적으로 완 덮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요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영적 치유를 통해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듣네. 흑암이 무너지네. 내 속에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네. 돌 터지는 소리. 깨달음이 온단 말. 그게 재앙 해결 아닙니까? 그때는 보인다니까. 사단이 무너진다는 것이, 내 인생에 오래된 것이 벗겨진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수년간 잡혀있던 술 문제가 그리스도가 시커멓게 내게서 떠나간다는 게 보여진다는 합니까? 우리는 꼭 그런 체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해되지. 왜? 내게는 그렇지. 내 생각이 이렇게 막 바뀔 때, 이게 진짜 눈에 안 보는 뭔가 시커먼 망대가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게 체험돼야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정표가, 요 이정표가 보여지면 발견되어지는 게, 이정표의 시작은 그리스도 체험, 땅끝, 나의 이면계약, 내 인생의 미션. 하나님과 내가 이면계약이 된 자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있는데 사명이 남아있는데 왜 죽습니까?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네가 로마도 봐야 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영적 군사 책임지시는 거죠. 땅끝. 여러분의 땅끝이 뭡니까? 다 정리해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이 보여야 돼요. 요 일을 놓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뢰돼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이 아닙니다.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를 통해 사람의 말,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업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땅끝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단어로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말고 오늘도 내가 오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지는 내 속의 근본,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소망과 기대와 확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멈추지 않는 생명 운동이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속한 현장, 내 자신에게서부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새로운 내가 보여주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누려지고 믿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상태로 가는 거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로막는 나 자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사라지면 됩니다. 요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더하시는 이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서산, 서해 지역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 자신들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자, 일사부젤이라는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한번 처벌받은 자는 다른 여자가 드러나고 그 법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8장 넘어가는 거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증인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귀한 성도들, 제자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